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 기쁨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제목이 심상치 않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땅에 마게도냐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이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고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함께 있는 것 같은 교회였고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왔고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더 성장하고 자라나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진리들, 그것들을 분별하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과 감사와 사랑과 기도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겠지만 우선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역사하셨잖아요. 옥문을 여셨고 풀려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갇힌 곳은 그 시대의 중심인 로마의 감옥이란 말이죠. 물론 당시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대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 로마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돈으로 집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렀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재판이 보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하 감옥 같은 곳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상태로 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사들이 늘 그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감옥이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고 제지를 받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감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날마다 자신을 예의주시하는 군사들이 있었고 많은 것이 통제되어진 그 생활은 말이 가택연금이지 감옥 그 자체였단 말이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을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옥 투옥은요, 사도 바울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또 그가 영향력을 미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고 바울을 따랐단 말이죠. 거기다가 바울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은 바울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하겠습니까? 걱정하실 거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걱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걱정해 줄 것이 뻔한데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영적인 지주였고 영적인 스승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붙잡혔으니 이제 복음의 전파는 멈추어지는 것은 아닐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주춤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투옥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연히 걱정과 근심거리로 다가왔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로마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투옥 자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셨는데 나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복음의 그 삶을 내어 맡기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투옥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향력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봐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 전말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으로 하여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바울의 투옥을 기뻐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지. 이제 나의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바울이 부러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좋은 것이나 그들의 의도 자체는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지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바울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바울과 달리 자유의 몸인 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파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전진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순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라고 그런 불순하고 순결하지 못한 복음 전파의 과정을 묵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괜찮다고 얘기했으니까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여도 좋으니 어찌되었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울을 질투하고 경쟁심을 느끼는 복음 전도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속상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 하나도 동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복음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갈망과 간절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환경들이, 그 관계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들을 막아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잠시 멈추고 그 일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들보다 그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부터 치료하고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처지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환경, 그런 관계,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과 서러움들이 하나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 문제들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열매 맺는 복음의 생명력에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만한 그 어떠한 이야기들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 어떠한 소문들도, 관계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내 미래, 내 꿈, 내 문제, 내 연약함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라 내 속에서 살아 숨쉬고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열매 맺어야 할 복음은 내 삶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온통 여러분 복음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누군가가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유함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 되고, 오늘 나의 처절한 삶도, 비록 연약한 나의 육신의 모습도,
문제투성이이고 상처투성이인 나의 마음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진을 이루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생사관이에요. 즉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으니 그것이 내 유익이고 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나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직은 사도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바울 자신을 향한 계획이 더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았을 때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위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이 생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 삶에 집착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윤택한 곳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살아있음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셔야죠. 육신이 강건해야 우리의 영도 강건해집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도 엄청난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잠을 자듯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다가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가고 우리 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보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들을 누구나 바라고 소원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거 우리가 소원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고 죽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과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과 삶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심을 내가 보았노라고. 누가 보아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만한 존재로 살아가고 죽는 것,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는 존재가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도 모르게 바라고 있는 우리의 죽음의 때와 그 순간까지도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열매, 또 우리의 죽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에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도, 또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이야기들도, 소문들도, 여러분, 그것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진을 이루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의 삶과 그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니 오늘 나의 삶도 죽음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환경과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오늘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들에, 주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 주님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